이제 오늘과 내일이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도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잘하셨고요. 계속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으니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십자가는 감추어진 보화라고 했습니다. 우리 말씀의 마태복음의 13장의 말씀에 보면 땅에 감추어진 보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집에 얼른 가가지고 전 재산을 팔아서 이 감추어진 보화를 취하고자 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추어진 보화를, 십자가를 우리가 깨닫고 알았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라도 이 십자가를 취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 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십자가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도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같은 패턴으로 나아가니까요. 그래서 다시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렇게 온전히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십자가 복음은 또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3단 논법으로 의하여 철학적 논제인데, 그래서 십자가는 복음이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십자가는 찢어진 휘장이라고 했습니다. 휘장은 사실은 찢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쉽게 찢어질 수가 없어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꼬아서 만든 거여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여하튼 그것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찢게 하시고 십자가 짊어지게 하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했던 십자가가 찢어져서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그 역할을 감당하셨다라고 보아도 좋습니다.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 믿고요. 그러기 위하여 어김없이 십자가는 우리가 달게 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로서의 역할을 가로막는 가림막이 되어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희생과 십자가 짊어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십자가는 생명이라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생명.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죽음과 생명이 있어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생명이죠. 죽음과 생명이 있어요.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생명의 길로 가야 됩니다.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당연히 이것을 선택하고 이 길을 걷겠다라고 다짐하는데, 안타깝게도 한번 돌아보세요. 죽이는 문화로 나아갑니다. 이 약한 사단의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나는 살고 너는 죽어도 돼.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기 위하여 우리는 생명을 취해야 할 것인데, 생명의 길로 가야 할 것인데, 그 가는 길에 오늘 방법이 있다면 기꺼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게 되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곧 내가 사는 것이라는 진리를 오늘 선포하고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암송해 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우리 모두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믿음으로 감추어진 보화가 보이는 것처럼 믿음으로 또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돼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땅을 살리기 위해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 아니 새롭게 거듭나 생명을 세상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서 죽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몸에 암이 있어요. 이 암이 나를 죽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쉽게 이 암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것과 막 싸우려고 막 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죽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죄가 죽는 거예요. 이 진리를 죄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죄가 우리를 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죽이기 위하여 십자가에 나를 죽일 때에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예. 이 땅의 모든 죄악과 아픔을 짊어지고 죽어야 한다. 그래야 세상을 예수의 생명으로 살릴 수 있다. 자, 가정에서 누군가의 희생, 섬김이 없이는 이 가정은 한마디로 개판 5분 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빨래를 아무데나 이쪽 저쪽 다 벗어놨어요. 진호 집사님이 그런가? 그런데요, 우리 누군가의 희생 섬김이 있어서 이 빨래를 모아서 세탁을 하고 또 널고 등등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깨끗한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밥을 아내가 해줘요, 엄마가 해줘요. 이 섬김과 희생이 없으면 굶는 거예요. 혹은 집안에 누군가 일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런 것들을 주신다. 그런 것. 또 최근에는 우리 간호와 돌봄 등 이런 부분들도 많은 부분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있고 역사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해. 누군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나는 살아갈 수 있다. 이 진리인 거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예수의 생명으로 회복,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과 아픔을 대신 짊어지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누구든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있으면 눕고 싶고 좀 더 편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일진데, 누가 이 십자가를 그리고 희생과 섬김을 누가 그렇게 더 빠르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만, 내가 살 수 있는 비결, 혹시 왜 나만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가 억울한 생각 드십니까? 왜 이렇게 맨날 나만 시키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일에 집중되어 있는 이런 것들도 왜 이렇게 하면서 아쉬움을 토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 이거 같이 죽는 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으니 또 채우시는구나, 또 일하게 하시는구나. 5달란트를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좀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할 사람 그렇게 없냐? 라고 원망하기보다는 이해하고 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잠자는 사람들을 깨우고 일으키고 함께 할 수 있는 협력자들을, 동역자들을 구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생과 고난 혹은 고통은 죽이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죽이고 소생케 되는 은혜와 생명과 회복을 바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또한 믿습니다. 힘도 주시고 능도 주시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달란트도 주셔서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방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십자가 질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기대치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요, 기대치를 조금만 낮추십시다. 부족한 것이 보이면 그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격려와 사랑으로 채울 수 있는, 기대치가 높으면 당연히 하는 건 줄 알아요. 근데 당연한 건 세상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점점 커가지고 얘는 당연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치잖아요. 근데 아직 어린 수준이라면, 혹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들이 부족하다면 어떨까요? 건강을 잃어버린 우리 아이가 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이 아이가 자라도 소원이 있어요. 그냥 건강하기만 하면 되지 뭐. 근데요, 건강하니까 무슨 생각도 듭니까?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이것도 잘했으면 좋겠고, 이 역할도 잘했으면 좋겠고, 뭐 이러잖아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만,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다 하면, 십자가를 내가 짊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이러한 사랑은 그저 주는 것이니, 베푸는 것이니, 다른 기대는 뒤로 하고 기꺼이 도와야지, 그리고 또 섬겨야지, 그리고 기도해 줘야지 등등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주변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어른들이 있다고 치십시다. 노인들이에요. 장애인들이 있다고 치십시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 이분들과 함께하면 혹시 불편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꺼이 낮아져서 섬길 때에, 또 시간이 더 많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일굴 수 있어요. 어르신들을 그냥 무시해가지고 당신들은 그냥 집에만 계세요, 이거는 아닙니다. 우리 혹시나 지치고 손해보는 것 같고 왜 나만 고생하고 희생해야 하는지 라고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이런 모든 것들을 죽이자고요. 어디 십자가에 죽고, 그를 통하여 내가 십자가를 내 몸에 짊어짐과 더불어 저들의 받는 그 기쁨과 행복들,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목적들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그것들은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은 고난주간에 우리가 너무 자주 듣는 말씀인데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예수님은, 아니 어떤 어머니는, 아버지는, 그리고 또 희생과 섬기는 그분은 나의 질고를 지고 나의 슬픔을 그런 당하는 그런 분이시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마땅하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고생해도 되는 분이니까. 이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를 향하여 고난을 당한다 하였거늘 그가 찔리면 우리의 아니야, 그렇지 않더라. 나의 허물 때문이고 나의 부족함 때문이고 나의 연약함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구나. 그가 징계를 받아 내가 지금 평화를 누리고 십자가 짊어지고 희생하며 섬기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깨끗한 옷을 입고 맛있는 밥을 먹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누워 살고 있는 거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희생과 십자가 짊어지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가 감당해야 하는 몫이니까요. 목사에게 주어진 사명이 하나 있다면 아파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꺼이 아파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어루만져 손 내밀어서 격려하고 힘겨워 싸우고 있는 질병과 혹은 여러 가지 관계와 싸우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의 사명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바, 선포한 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제가 의인이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제 안에 예수께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시기에 그저 선포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선포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보혈로 능력을 힘입어 우리 모두가 일어난 우리 상황에서 저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저들의 간절함이 나의 간절함이 되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사랑과 관심, 기도. 기도는 사랑의 관심에서 시작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 만연한 죄와 아픔을 끊어내야 할진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땅에 가득하기 위하여 또한 치유되고 회복의 역사가 이 땅에 있기 위하여 그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기꺼이 먼저 짊어지는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번 화요일날 패턴과 똑같아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놀라운 역사이지요. 그래서 새롭게 피조물로 거듭나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니 오늘 말씀 십자가를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예수 부활의 생명을, 영광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 짊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열매로 생명으로 이어지는 진리를 나의 희생과 섬김으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이웃들이, 성도들이, 구역의 식구들이 더 기쁨의 모습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 생명을 위해 기꺼이 죽으십시다. 십자가 짊어지십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 예라고 기꺼이 순종할 때에 또한 온 세상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십자가 죽음은 내가 짊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저들 안에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사는 길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셨다는 진리를 믿고 감사드립니다. 작은 예수 되어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의 미랄이 되어 많은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십자가 오늘은 생명, 그렇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십자가 온전히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늘 더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십자가 짊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생명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생명으로 나아가라 명령하시며 이끄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감동하심이 생명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 짊어짐으로 다짐하며 십자가 짊어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